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 믿으며 하나님께 은혜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많은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께 지난 일들 가운데 잘못한 일들 떠오를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버이의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부모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오나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해야 하는데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의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의 우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노고를 생각할 때 오늘도 효도를 다해야 하지만 바쁜 세상 일을 핑계로 나와 내 가족의 앞길 거리에서 연연하다 보니 항상 마음뿐인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날을 주시는 주님,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적같이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 우리 곁에 있는 것도 감사하며 건강이 있어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 주님을 본받아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덕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께 또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없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먼저 저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기쁠 때와 가장 슬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서 달려올 수 있는 자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죄와 분노와 절망과 사망뿐인 이 땅에 희망과 감사와 찬양을 주셔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 비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시를 담은 시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용진교회 부음해가지고 2014년 어버이 주일 때 읽어드렸던 시입니다. 10년 만에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밭 한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수린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행하시지요.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해체될 것만 같은 아픔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정을 지켜냅니다. 큰 파도가 밀려와도, 심지어 폭풍이 와도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비타민이 되어주죠. 그래서 견뎌냅니다. 이런 부모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칠 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9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탈출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그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한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바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거룩의 실은 뜻의 출발점은 성별하다, 또 따로 떼어놓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로 떼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도시, 또 패망의 도시, 악한 도시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어놓으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떼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곳은 가보셔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사막지대이고 돌산이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따로 떼어놓으셨다. 왜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속은 타락하고 악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아주 좋지 않은 세상 풍조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사람이 거룩해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안식일 준수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레위기에서 하나님 먼저 주신 말씀은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신앙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경외. 네, 국어사전을 바라보니까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글쎄요, 존경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듯이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요? 너희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위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저 사람, 그저 나의 부모님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아주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존경과 헌신을 가지고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헌신적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모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율법의 요약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먼저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내 눈에 당연히 경외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 경외는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그 헌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한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경외해야 될 분이라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억하실까요? 어머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라고 대만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로 10달 동안 뱃속에 생명을 품고 출산하는 그 과정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생명을 출산하고 잉태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 그 수고와 고생을 생명 걸고 출산하는 일을 바로 어머니가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의 창조자로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 아무리 잘나도 그 아무리 뛰어나도요, 부모님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연수는 자식들보다 짧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감에 의하여서 눈이 침침해지시고 기력도 세해지시고 몸에 질병도 갖고 계시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시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힘도 없고 이제 질병도 심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는 분들이 되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의 돌봄이 없다면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것처럼 젖먹이 아기가에게는 분명히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은 바로 자녀의 돌봄이 없다면 지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요, 가정을 이루고 휴가를 했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라도 아름답다. 조선의 17대 왕 효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효종이요, 백성들의 삶이 궁금해서 궁궐 밖을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어떤 젊은이가요, 8순이 넘는 노모를 업고 서 있는 모습을 이 왕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젊은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늙은 노모를 이렇게 모시고 왔느냐라고, 업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우리 임금님의 용안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심리를 마다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은 그의 효행이 아주 기특하여서 후한상을 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양에 쫙 퍼졌던 겁니다. 또 왕이 궁궐 밖을 나가서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둘러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마을의 젊은이 하나가 자기 노모를 업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 딱 서 있었습니다. 왕이요, 나 좀 보십시오 라고 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왕이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후한상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젊은이가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이 젊은이가 어떤 행실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왕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상금을 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연마을 사람이 이렇게 상 받았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자기 어머니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이는 놈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거죠.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자에게도 후한상을 내려라 라고 왕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요, 주보를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서요,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다 누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누리는 복을 저희들이 다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질타하십니다. 부모님 반드시 경외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하나만 소개했습니다. 끔찍한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주신 말씀이죠. 절대로 부모님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자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시면 실수하실 때도 있고 잘못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사고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서인 집회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너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너희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너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너희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구약의 외경서인 집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상 자녀들이요 실수할 때가 많고 또 잘못할 때도 많고 사고 칠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은 속상하시지만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요, 부모님만큼은 품에 안으려고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노하시기를 더하시면서 우리를 궁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랍설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지방에 핫산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 레일라를 데리고 날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레일라는요 아주 표독하고 성격이 싸납고 나빴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시어머니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내가 왜 저 늙은이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저 늙은이만 없다면 단둘이 재미나게 살 텐데, 이러한 마음을 품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레일라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핫산, 나를 얼마나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럼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줄 수 있겠어? 얼마든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어머니를 이 집에서 좀 내보내세요. 내일 당장. 남편이 어떻게 늙은 어머니를 내보낼 수 있겠어? 안 그러면 내가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아내를 더 좋아하는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어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높고 높은 산에 모셔다 내려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얘야 여기가 너무나 쓸쓸하구나. 아들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늘 어머니 생각 때문에 일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고 있을까? 그런데 이 아내의 질투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레일라는 핫산에게 끔찍한 말을 꺼냈습니다. 설화 이야기예요. 핫산, 당신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시오.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몇 번이고 망설인 끝에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핫산의 어머니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요. 어머니의 눈이 참으로 맑았습니다. 근데 핫산은 그런 어머니에게
끔찍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장을 아내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신없이 신장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장이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 떨어진 거죠. 그때 어디선가 나지막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 없니? 땅에 떨어진 어머니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던 것이죠. 순간 정신이 번쩍 든 핫산의 가슴 한구석에 저려옵니다. 아, 어머니. 아랍설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건 무엇일까요? 온통 부모님은 자식 생각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내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다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고, 나는 죽더라도 우리 애는 다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남원이라. 고마워라
사랑의 하나님,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자 몸바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 부모님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가득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안에는 우리 용준의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 교우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살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온 존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던 주님, 주님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 교우들의 삶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일 겪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직과 신실함으로 땀 흘려 일할 때 아버지 농터에서 또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일한 만큼 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복들을 우리 용진 교우들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삶의 자리에서 세속 한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우리 여신도에서 이렇게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했고요. 교회에서는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도 준비했으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령 주일입니다. 예배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3대 가정이지요. 김기용, 유선영 지사님, 김승현, 홍나연 지사님, 김주원 어린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먼저 우리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우리 용진교회 한 형제자매로서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저는 출타하고 오겠습니다. 경기북 남녀신도의 체육대회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의정부 경민고등학교 체육관에 있습니다. 우간다 후미 오지에 중학교에 우리 우물파기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도의 썬딥이라는 신학생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교회 저희에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가 또 편지 보낸 것도 읽어드리고 그랬는데요. 인도에 갑작스럽게 비가 폭우가 내렸는데 외할머니, 누나 자기가 사는 집이 참 형편없이 초라하고 어려워요. 근데 비가 내려서 집이 침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셨고 간단하게 영상 보냈는데 그 아이 신학생이 실은 우기가 오기 전에 수리해야 될 돈이
수리비가 한 65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이 신학생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0에서 25만 원 있다고 노트에 다 꼭꼭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사정이에요 라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 용진교회가 선교연금이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저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더욱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성도님들이 헌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찬송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훌륭한 위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 부모님을 경외하고 가시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좋은 몸, 믿음의 부모, 사랑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회와 선교지 위회, 용진교회 위회, 특별히 부모님을 더욱더 경외하겠다고 다짐하는 용진의 교우들 위회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위회, 농토와 사업터와 일터 위회,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